여러 가지 인내심도 많고 편견도 훨씬 없을 거예요. 기독교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착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반대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더러운 감정들,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성화로의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만큼 쌓아놨다가 일순간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버럭 하면 화내고 슈르륵 무너집니다.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결이, 도덕적인 선이, 내 모습이 확 무너져요. 그러면 우린 괴로워해. 자괴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맨날 하는 단식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 이게 제 고백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게 되죠. 이런 고백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들려준 기쁜 소식, 희소식, 그걸 우리 굿뉴스,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수십 년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무너진 저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이에요. 날마다 무너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데 그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도덕적인 기준이 훨씬 높아져야 돼, 완벽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부터 의로워진다. 예수 믿었으니 점점 의롭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의로워진 그 모습 때문에 나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죽는 순간쯤 되면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정말 법 없이 죄 없이 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칭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10년, 20년, 30년, 40년, 물론 이제 6개월, 1년 한 사람은 내가 6개월밖에 1년밖에 안 했으니까 요 정도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이에요. 예수 처음 믿고가 그냥 더 최고 좋은 모습일지 몰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돼봐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결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완벽한 의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행과 구제, 봉사 등의 행위를 결코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오직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 안에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인간의 업적이나 의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런 여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우리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기여를 하게 된다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착하고 의롭고 예를 쓴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행위에도 예를 쓴단 말이죠.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에 힘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쓰는 것이 구원의 기여를 조금이라도 0.001%라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하게 되고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요. 더 큰 업적을 쌓아야 되니까 더 많은 의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노력하게 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자꾸 정죄, 그게 율법. 자꾸 율법이 자기를 정죄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성철 스님 같은 돌아가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길을 잘못 택했어요. 그분도 그랬잖아요. 서서 잠을 1년을 잔들면 서서 잠을 자는 게 뭐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고행하는 것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0.001%도 우리 구원에 우리 행위가 관계하지 않는다니까요. 만약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지 내가 너보다는 조금 낫다 이거죠. 십자가를 멀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일들이 우리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가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진수였습니다. 복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이 18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로마서 3장 20절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1장 18절부터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죄의 여러 가지 죄성들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인간의 부패하고 냄새나는 부끄러운 범죄의 내용들, 동성연애도 포함되고 이 안에는 여러 행위들이 많아요. 그 안에는 죄의 행위들이 도둑질, 살인 다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아주 바울이 세밀하게 오늘 18절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수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의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 바로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들에게 주어질 상급들을 쭉 이어서 연결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놓고 하나님의 진노 하면서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제가 오늘 5번째로 강의하는데 이거 묵상하면 할수록 이래서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걸 조금 알겠어요. 조금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성경 중에서 반지에 마치 사파이어의 보석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1장 1강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1장 1절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정수를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그리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걸 반복하고. 로마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예수님을 알지만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확실한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죠. 이 보낼 때만 해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다시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죄인이 되어서 로마에 가긴 가지만, 죄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복음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하나님의 나를 뜨인 돌, 이거는 다 부딪혀서 깨져요. 죄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딱 만나면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니까요. 자기가 죄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 이거지.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은 반드시 죄 문제를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에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자각 없이는 복음이 없어요.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몰라요. 절대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의 위대함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병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만 건드려도 막 경악할 정도로 아픈 그 아픈 곳을 건드려야 돼요. 그걸 건드리지 않고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치료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아프다고 못 건드리게 하면 죽으니까 건드리란 말이에요. 칼을 대든 뭘 대든 건드리란 말이죠. 그래야 치유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는 결코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질병이 뭐예요?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 그게 영혼의 질병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죽는 거예요. 임시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 육체의 죽음이야. 다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질병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을 건드리게 해야지. 의사이신 예수님이 건드리게 해야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팍 부딪히면 아픈 거예요. 그냥 죄 문제를 확 건드리기 때문에. 근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사람들처럼 단순히 무슨 문제에 대해서 애들이 잘못해가 막 화를 막 버럭 내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통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마주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허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두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제목으로 뽑은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두 가지 원인은 사람들의 불경건, 또 불의, 그것 때문에 진노하세요. 그게 함축하고, 인간의 부패상을 함축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불경건이라고 하면 좀 뭐 경망스러운 행동, 아니면 청년들 같은 경우 청바지를 막 찢어 입고 그냥 옷을 그냥 나시로 입고 무슨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러면 불경건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걸 떠올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경건을 외적인 거룩한 모습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면서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마지막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이제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경건을 정의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렇게 경건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칼빈의 경건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불경건은 그와 반대되는 거니까 불경건은 뭘 불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경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무슨 경망스럽게 옷을 입은 게 불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 그게 불경건이에요. 불경건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게 오늘 그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우상숭배의 모습. 20절부터 쭉 있는 밑에 전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금수,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잖아요. 이 불경건의 대표적인 모습, 우상숭배 아닙니까 전부? 경건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경망스러운 행동으로 해서 죄가 규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죄는 규정되는 거예요. 살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살인죄라고 생각하는데 살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부 죽였어요. 근데 죽인 걸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살린 걸 죄라고 했어요. 살인이 죄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아니에요.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정의되는 거예요. 불의도 마찬가지. 불의도 우리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단순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우리는 불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그런 도덕적 잘못된 행위들을 쭉 열거해요. 그것도 다 불의죠. 그러나 단순히 외형적 행동의 잘못된 형태를 불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불의도 의의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의를 알면 우리는 불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의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스치듯 설명했습니다. 의도 마찬가지. 의라는 것도 righteousness, 의라는 것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단어예요. 제일 먼저 의라는 말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인데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봐야 돼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근데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본 적 없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의 모든 말씀, 약속들을 여호와가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믿으니,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제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아들이는 거 그랬죠. 받아들이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의라는 이야기죠. 이게 의.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도덕적인 성질이 아니라 이 법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상태. 여러분, 여기 죄인이 여기 앉아 있어요. 법원에 왔어요. 죄인이, 이 사람 죄를 분명히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건 간단해요. 판사가 이 사람을 향해서 당신 무죄 선언하면 이 사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게 그런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선언이나 똑같아.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죽어야 돼.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우리는 나쁜 사람, 도덕적으로 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행위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니까 너 무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불러요. 의래요. 법적인 용어. 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죄에서 출발합니다. 죄가 없으면 구원도 필요 없잖아요. 구원이 왜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죄는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희한한 말이죠. 죄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에요. 죄에 대한 자각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을 수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가진 거예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가진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가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뭐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때려 부수고 무슨 봉사를 1000시간 하고 10,000시간 하고 자기 있는 돈을 전부 다른 이웃에게 나누어 줘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내가 어떻게 도덕적인 어떤 선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게 나는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종교개혁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깨달음인 거죠, 사실은. 우리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깨달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복음은 죄에서 출발한다니까요. 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 깨닫게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이 무슨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저도 생긴 것도 착하게 생겼는데 착하게 살았죠. 우리 아버지도 착하고 할아버지도 착하고 진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동네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유교적으로 아주 군자입니다.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집안에 피를 이어받아 저도 예수 안 믿었어도 사람들은 뭐 이상하게 살 거리 생각 아니에요. 저 예수 안 믿었어도 착하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이 제게 덮치는데 제가 그렇게 죽을 죄인인지 몰랐어요. 중학교 2학년이요. 밤새면서 제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도덕적인 죄도 생각나죠. 도덕적인 죄.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이라도. 그런 것도 생각나지만 그거 말고 죄가 있더라고. 몰랐지만 근원적으로 인간은 죄인이죠. 그래 죄가 막 생각나니까 그 죄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적으로 받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누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죄를 지른다니까 죄를. 그게 좀 임팩트가 강하냐 적으냐 차이지 누구나 가져요. 이 구원의 감격은. 지금 바울은 죄의 종류들을 나열하면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불경건과 불의에서 아무도 죄될 수 없는 우리는 완전 죄에서는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나는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어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 이런 핑계가 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절에서 소위 말하는 자연계시라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도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모든 만물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거기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만 잘 봐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 알 수 있게. 누구나 사실은 그거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무신론자들만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난 진짜 거짓말하는 거야.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신이 없고 싶은 거지. 야 신은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이 사람들 모토 아닙니까? 자유를 누려라. 자유는 무슨 자유? 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거짓말,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하는 그 사람 다 붙들어 놓고 깊이 들어가 봐야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보면서도 신을 부인하는 의사 다 거짓말쟁이에요. 오늘 말이 이 20절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해부하고 인간의 몸을 관찰하는 의사가 어떻게 이 위대한, 여러분이 눈 하나만 봐도, 아니면 우리 뇌 구조만 하나 봐도, 아니면 DNA 세포만 봐도 이게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든, 지능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높은 지능을 가진 어떤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의사라면,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부인할 수가 없다. 천체 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온 우주를 깊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어떻게 이 위대한 우주에 질서가 있고 이 모든 질서를 심어놓은 어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자연계시, 자연계시. 식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동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세계, 이걸 만든 사람은 정말 틀림없이 슈퍼컴퓨터, 인간 몇 명 두뇌 수십억을 합친 만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면 그 정도는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자연계시, 자연계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므로 없어요. 신이 없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우리 레위기를 배우지만 율법에서도 모르고 지은 죄는 용납받을 길이 있지만 고의로 짓는 죄는 항상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오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고의로 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신이 있다는 걸 아는데 스스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무지, 고의적인 무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를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고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알면서도 계속해서 없다고 하는 거야. 우기고 싶은 거죠. 미국에서 가장 큰 무신론 단체인 FFRF,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 있습니다. 이거 공동 창립자가 댄 베이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5년간의 자기 말로 따지면 뭐 종교적인 방황을 거쳐서 자기는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님.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 가졌던 의문이 아담과 하와의 역사적 사실성에 관한, 과연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나? 이게 항상 자기는 퀘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행 중에 그냥 들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딱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문자적 역사적으로 존재한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는다, 나는. 근데 이 말이 그 사람한테 확, 이 사람 보수주의에서 자라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자유주의 신앙,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충격이 온 거지.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강단에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외쳐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이 미적지근하다면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한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입에서 뱉는다고 한다. 나는 예수님이 참 혹은 거짓, 옳고 그럼 예 혹은 아니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회색 지역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행동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회색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무신론자. 이 사람이 보기에 전부 기독교인들 다 회색 지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 뭐 예든지 아니면 아든지 회색 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성경은 전부 신하다, 허구다,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자 공동체 창립하고. 안타까우니.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 이 구원을 우리가 알고 나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도덕적인 원인 때문에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살인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의로는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미 선포하고 알고 있어요. 이 오늘 18절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저 마지막 죄에 대한 고발의 결론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사도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크고 작고 조금 차이예요. 누구는 뭐 두 사람 죽였으면 한 사람 죽였고 뭐 누구는 도둑질해. 죄는 죄 다 죽음이에요. 이건 볼펜 하나를 훔쳤던 뭐 사람을 죽였던 죄는 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건 죽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 자기 자신, 의인은 없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함을 아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일평생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의로워지려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해방되는 기쁨을 얻는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